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자유가 선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아버지, 그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음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용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1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강화 그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내 가는 곳에 지금은 못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고 하시길래 도대체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하실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신 거죠. 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왕성하여지고 그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매우 힘차게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그 충격으로 다시는 닭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천주교의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닭만 보면 그때 사건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닭을 그 후로는 먹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많은 체험들도 하였고 많은 깨달음들도 있었고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판에 마지막 때에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랬겠죠. 마더 테레사나 마틴 루터 킹 이런 유명한 사람들 종교 쪽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냐? 이 사람 천국 갔겠냐? 물어보니까 한 50에서 60%만 구원받았을 것 같다. 천국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그럼 당신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망설이거나 아멘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치부가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성경에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그것은 시대적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마지막 때 사단이 흔들고 있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개죽음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이 뒤에 죽고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괴로움과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것만 한정된다면 우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불쌍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심지어 잡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찌 될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해서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었죠. 언제 한때는 기독교가 아주 얼마 전에 3.1절 지났지 않습니까? 3.1절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음 태동된 것이 동양 사상 가운데는 민주주의가 싹 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고 왔느냐 그 민주주의 사상을. 교회를 세운 미국 그리고 서방의 선교사들을 의하여 교회에서 그 사상들이 학습되었고 성경의 평등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사참배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믿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면서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3.1운동이었습니다. 민족과 함께했던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도 깨달은 거예요. 한국의 이 저항 정신을 뿌리 뽑으려면 교회부터 족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암리 학살이나 많은 그 민간인 학살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인사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 많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고 많은 사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하여 나왔다는 것, 그 저항 정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를 향한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한국 교회는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심사참배를 결의하고 심사참배는 더 이상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하면서 교회 안에다가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종을 떼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쓰라고 갖다 바치고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전투기를 사서
헌납하고, 이게 교회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조종사가 타고 싸웠던 전투기 중에 조선 장로호, 조선 감리호,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선 얘기를 안 하죠. 부끄러우니까. 또 어떤 역사들이 있었나면, 해방 이후에도 이제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지면서 북한군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유물론, 이 땅의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영적인 것, 신앙, 종교, 이런 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1타겟이 부르주아 계층 가운데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열렸는데, 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우리는 죽을지라도 교회를 지킨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다진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한 장로님이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한다고 결단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는가 하면서 혼자 거기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들이 내려왔을 때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킨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혼자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저렇게 순교할 각오가 없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 장로만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순교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시련을 뚫고 돌파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무뎌져서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능력이 없이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믿음 같아 보이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헛된 믿음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지금 현 시대 가운데 믿음이라 불리는 종교 행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종교 활동, 저는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됐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취미 활동으로, 그냥 여가 생활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하는 거지. 삶이 중요하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추구점, 똑같은 방향성,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못하면 저보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 안 버릴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100%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같이 연약한 자도, 능력 없는 자도, 믿음 없는 자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붙들릴 때 주께서 이 능력 없는 자도 구원시켜 주실 그런 전능자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은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을 찍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죽고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정말 해방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돼야 할 곳은 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 봅니다. 종교의 영에 매여서 정말 세상의 그런 방식들에 매여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믿음 좋다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 다 고통의 명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고난은 세상과 역행해서 그 세상의 흐름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아픔이나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 돈이 없고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그 고난 아닙니다. 그 고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우려고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인지 아니면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내가 힘들면 다 고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지금도 강당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리기 시작하는 시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돌파하는 자들만이 교회로서 존재하고 나머지는 세상 가운데 다 사라질 그때가 올 겁니다. 이미 코로나로 우리 경험했죠. 신도수가 40% 빠졌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나 잘 챙깁시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구원받고 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떠내려가는 사람들 구원하죠. 다 젖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너무 규모만 자랑하고 크기만 자랑하고 성도수만 자랑하고 그 중에 알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만 자랑하고 있었어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구원을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이 있는가? 그냥 내 최면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비교적인 그런 성적이 아니라 주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베드로 보고도 너 못 따라온다? 너 날 부인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이 당시에 베드로보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베드로 아버지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따랐던 3년 동안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거라 보십니까? 아닐걸요. 베드로도 통과 못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베드로라도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날 찬양 드리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 종교의 영에 매이고 정말 거짓된 구원, 값싼 은혜, 값싼 구원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 깨울 수 있는, 나부터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영에 매여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땅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종교의 영에 매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속적인 종교에 우리가 매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거짓된 구원관에 매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 모든 멍에를 꺾고 참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믿음, 주님의 그 선포를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아멘 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종교의 영에 거짓된 구원관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 안에 참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